우리 창세기 10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아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족보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신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본관이 어디 있냐고 또 몇 대 손이냐고 여쭤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본관이 같으면 박수를 치시면서 반가움을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가끔은 신씨 집안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막 이름을 나열하기도 합니다. 그 신씨 집안의 가문을 오르고 또 오르면 어디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될까요? 창세기 10장 그리고 11장에서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보여주면서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의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10장부터) 시작되는 그 계보는 마지막은 셈의 족보를 통해서 데라의 족보로 마치게 됩니다. 구조를 보면, 10장의 구조를 보면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10장 2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는 함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가 있기 전에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있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히 셈의 족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이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 하나하나를 굉장히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이름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으로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희생했던 충성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추모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열악한 나라에 와서 교육하고 전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일제감정기 시대, 6.25 수많은 고통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의 얼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일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가끔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여기 있는 벽돌 하나하나를 보곤 합니다. 1945년 신당동 제1교회로 창립 예배를 드리고 5년 뒤에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휴전협정이 되면서 이일선 목사님이 폭격으로 건물이 파괴된 터를
보고 기도하던 중에 내가 이곳에 새 교회를 세우라 라는 영감을 받고 성전 건축 사역을 시작합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 등에는 십자가 입에는 노래라는 책을 보면 그 과정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또 찬양과 예배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배유한 위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는 어디인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일교회입니다. 제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요, 우리를 이 신일교회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1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과정에 오늘 본문을 보면 뜻밖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창조의 전승을 이어가야 하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무척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의 마음은 애타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이제는 내 나이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자 그는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여종인 하갈에게 남편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11장에는 바벨탑 사건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우리 11장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명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아멘.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두려워합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안전한 동질성에 그들은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추구하고자
밥의 탑을 쌓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지키겠다,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이루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밥의 탑을 쌓는 것처럼 재산을 쌓고 학력을 높이고 안전자산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두려움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벨탑 사건은 두려움을 기초로 한 하나됨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적인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적인 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 안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사라는 여종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하고 더 큰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때로는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많은 생각들이 들게 만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부모가 되는 부모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10개월을 기다리면서 태어나는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점차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응애 응애 하는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가 찌푸린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엄마와 아빠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이로운 선물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저를 부모님께서 낳으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일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믿습니다. 가끔 또 물어봐요. 신일교회 와서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적인 것, 또 우리 부목사님, 위임 목사님 너무 좋으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사라는 분명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도 어떤 한 생명은 태어나고 있고 건강은 회복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신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내 안의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교구 찬양제를 위해서, 교구 찬양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